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일어서서 받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히데요 선수가 등장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를 가리켜서 사람이 아니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선수다. 그렇게 이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열심히 이제 야구를 하는 선수가 나타났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LA 다저스의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죠. 지난 9월 20일자로 50-50의 신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50-50이 뭐냐 하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50개의 홈런을 치고 50개의 도루를 달성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지난 9월 20일자로 50개의 홈런을 치고 50개의 도루를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선수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날 50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 볼을 주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홈런볼을 주우니까 경호원들이 그를 경호를 해가지고 퇴장할 때 혼자 퇴장하지 않고 경호원들이 그를 데리고 경호를 해서 퇴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50번째 홈런볼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이 LA 다저스 팀에서, 구단에서 그분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30만 달러를 줄 테니까 그 홈런볼을 우리 구단에게 넘겨주라고.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약 4억 원이에요. 4억. 그래요. 야구 구경하러 갔다가 홈런볼 하나 주웠는데 그것을 4억을 준다는 거예요.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 근데 그 사람 주었을까 안 줬을까요? 안 건네줬어요. 왜 안 건네줬느냐니까 이거 경매에 붙이면 분명히 사람들이 적어도 40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40억. 공 하나 주웠는데 안 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그 다음날 오타니라는 선수가 홈런 2개를 더 쳤습니다.
그래, 어제 52번째 홈런을 치고 어제까지 또 홈런 2개를 더 쳐서 54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번째 홈런볼의 가치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그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지요. 50번째 분명한 의미 있는 홈런볼이지만 지금은 오타니 선수가 54개의 홈런을 쳤고 57개의 도루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60번 홈런도 나올 수 있고 70번 홈런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50번째 홈런볼보다는 60번째, 70번째 홈런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그 홈런볼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LA 구단 측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30만 달러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50만 달러를 내놔라. 그러면 구단이 50만 달러 주었을까 안 줬을까요?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홈런볼을 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팔겠다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판단 미숙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도 있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을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시기가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열매가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도 있는 겁니다. 사과 열매가 맛있게 잘 익었는데 오늘보다 내일 따면 더 사과가 커질 것 같고 더 잘 익을 것 같아서 오늘 사과 열매를 따지 않고 내일 보니까 벌레를 먹었어. 그 사이에 밤새. 그 사과가 또 너무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과 열매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사과 열매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따야 될 때 따야 되는데 조금 더 익기를 원했고 조금 더 돈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그렇게 무더위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겠나? 올해는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없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고 선풍기가 필요 없고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는 뭘 덮고 주무셨어요? 이불 덮고 주무셨잖아. 항상 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는 거고. 그래서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요,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생수 한 병을 사더라도 언제까지 1년, 2년 두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기한이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도 있어요. 고추 모종을 열심히 심어서 고추 열매를 많이 따고 나서 지금은 다 고추밭에 어떻게 해요? 그 고추대를 다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더라. 기한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은 왜 다르냐? 얼마나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은 젊음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천만의 말씀. 무슨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숫자만큼 늙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 80, 90대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뭐 뛰어보세요. 족구한판 해보세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몸살나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나이에 맞는 여름철에 나는 과일을 먹어야 되고, 가을에 나는 과일, 사과도요, 철마다 과일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부사가 날 때가 있고, 홍옥이 날 때가 있고, 아오리가 날 때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껴뒀다가는 어떻게 되어져요? 벌써 아오리가 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거 먹고, 다른 사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떼지나간 거, 물 다 빠진 거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양가도 없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극장에 온 것도 아니고, 체육관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카페 오신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디 오셨어 지금? 교회 오셔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카페에 앉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마을회관 노인정에 앉아있는 걸 착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교회에 오셨으니까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찬송하면 찬송하고, 박수치는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이 멋진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 맞는 생각들을 하시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최후 결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결전을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잖아요. 그 아합도 이제 엘리야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이 결전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았어요.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 다 몰려드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결단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만약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든지 절이든지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모하메도 섬기고,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뒤죽박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그럴 거고, 절에 가면 부처님이 너 왜 왔냐 그럴 거고, 아무도 안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부처님을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절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말 못했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느냐? 이미 이 게임은 기울어진 게임이었어요. 어떻게 기울어진 게임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선 사람이었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미워하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처단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눈치만 보고 있고 850명의 거짓 선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의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누가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 바알이 불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다. 그제서야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도 이 승리의 선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보고서 그것을 외치는 것. 그제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어떤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다운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갈멜산에서의 최후의 결투는 다름 아닌 기도의 대결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바알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누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하나님이냐, 이 대결이었어요.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대결은 다른 대결이 아니라 기도의 대결이었다고요. 두 마리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다만 불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바알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오늘 450명이었죠. 거기에다 아세라 선자 400명 포함해서 850명인 거예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나뭇가지 위에다가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세라 신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신 그거예요. 바알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바알신에게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알신이여 감동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소리를 질러댔지만은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게 되어지고요. 그 위에다 나무를 걸쳐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그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물을 갖다 부읍시다. 물동이 12동이를 기르다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나뭇가지도 적시고 돌도 다 적시고 파놓았던 또랑까지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2동이에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사람이 갖다 불을 붙인들 불이 붙겠습니까? 이미 또랑에 물이 가득하고 돌도 물로 다 적셔 있고 나무도 물로 적셔 있고 재물도 물로 적셔 있는데 사람이 거기다 불을 붙인다고 해서 불이 붙겠냔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이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지 한번 당신들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당신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종인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이것이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도록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드렸어요. 펄펄 뛰지 않았습니다. 몸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매 눈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태웠습니다. 세웠던 돌도 태웠습니다. 또랑에 팠던 물이 다 핥아서 불이 핥아서 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건강의 문제, 누구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수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니 바알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님께 기도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은 별과 해와 달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누가 응답해 주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할 때 그 가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태풍이 불 때 바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만드셨고 생각도 만드셨고 우리 육체 백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우리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왜 슬퍼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이 없으면 생선 비슷한 거라도 어디 가서라도 구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죠? 떡이 없으면 떡이 아니라 빵이라도 어디 구해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함을 지르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어도 대답할 수 없는 바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태울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지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바알의 은혜를 구하든지 여러분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든지 세상의 신인 바알에게 맡기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작정 우리를 아무런 힘도 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지만은 따먹고 따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은 드리지만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과연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길을 제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엘리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엘리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850명의 선지자들은 별것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지금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왕후인 이세벨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죽일 건수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 불이 내려서 만약에 그 재물을 사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엘리야의 운명은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참하게 죽음당했을 겁니다. 이놈을 당장 처치하도록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불같이 달려들어서 그 엘리야의 사지를 찍어서 어떻게 하든 그를 처참하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니었어요. 아세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될까요? 패배자의 편에 서야 될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바알의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사망의 지옥불로 인도하는 바알의 편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으로 초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대항절에 처음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초대하셔서 나오신 것이지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약속했지만도 오늘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오타니 선수 이야기를 했죠. 50번째 홈런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경기장에 나가서 그 볼이 내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며 날아왔을 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달려들어서 그 볼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50호 홈런볼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경기장에 나갔지만도 그거 아무나 주워가지 뭐 하고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은 그 홈런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떨어졌지만도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생각하고 볼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지지 못한 사람은 홈런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80인치 TV 보고 있다고 해서 그 TV 밖으로 홈런볼이 내게로 날아오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던져야 되고 그럴 때 그 50호 홈런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경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현장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과연 이 피곤하고 지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쉬운 세상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더더군다나 취업도 진로도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 고단한 인생을 이 피곤한 인생을 쉬게 만들고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 피로감에 쌓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데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피곤함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해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 분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도중에 특별히 올 여름 날씨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을 나누면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누구도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날이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잖아요. 누구도 올 여름처럼 그렇게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단 하루도 TV 뉴스를 통해서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질문에 바로 제 오른쪽에 있었고 질문한 분의 맞은편에 앉았던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셔요. 건설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세상의 멸망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뭐.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어줬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제가 뭘 대답했을까요? 사장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수식어나 설명이 필요할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과 지진과 그리고 태풍과 홍수와 바람과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의 사고와 사건 소식들이 단 하루 빠짐없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고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세상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캔슬했어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 낭만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사나운 시대 가운데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 사나운 세대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믿으면 되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씨를 믿고 계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관의 박태선 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절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종교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멀리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문이 들어가는 문조차도 좁아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기분 좋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기분 좋아요? 누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나마 길이라도 평탄하고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갈 때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고 꽃길로 펼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꽃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좋은 날에, 여름에 구경 가지 못했던 가을 날씨에 한들한들 갈대밭에 가서, 코스모스 밭에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커피 한 잔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따분하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귀에 귀머거리도 아닌데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고 있는 장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문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고함이나 지르고 있고 혼내는 것 같고 천번 한 번 듣지도 못했던 말을 이제 하는 것 같고 귀에 안 들리고 얼마나 고문입니까? 고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번에 일본의 이시바라고 하는 분이 차기 총리가 되셨죠. 이시바라는 분이 지금까지 4번을 총리에 도전을 하셨어요. 다 떨어졌어요. 5번째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이분에도 살펴보니까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일본 기독교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0.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4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에서 이제 양육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드디어 일본의 총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생각하시는데 4번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그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5번째 도전했을 때에 67세의 연세로 일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자녀들도 이제 다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결혼도 다 잘하고 다 성공하고, 여러분 내가 병들었던 병 다 고침받고,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지고, 예수 믿어도 사업 부도나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근데 왜 예수 믿어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사업 부도난 거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암에 걸린 것이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대학 떨어진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번 떨어졌지만 5번째 수상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엘리야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가 누렸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강요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여러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묻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글지글 타오른 저 지옥불이 아니라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그런 생명을 얻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엘리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하는 저 지글지글 끓어오른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마음에 결단한 분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으신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바알이 아니라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결심과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오니 나를 날마다 천국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